4절부터 34절입니다. 창세기 44장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주기에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으리이다 하였사오니 같이 읽습니다.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요셉이 지략을 펴서 결국 모든 형제들이 요셉 앞에 무릎 꿇고 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딱 연출이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 제목입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 잡았던 언약의 꿈, 그것을 형들한테 얘기했을 때에 우리가 너한테 절하겠느냐 그러면서 막 비난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미워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이고 언약의 꿈인데 그것이 바로 다 성취되는 그 현장이죠. 오늘 이 현장이. 왜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지느냐? 바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최초의 인간은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 어기고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 불신앙해서 하나님 떠나게 되고 죄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때부터 인간에게 재앙이 왔습니다. 지금도 똑같죠. 지금도 왜 재앙이 오느냐?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네피림 시대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네피림 시대에 빠지니까. 불신앙해서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지니까. 결국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래서 교만해 갖고서 하나님 대적하니까. 창세기 11장.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는데 왜 멸망시켰느냐? 후세가 이걸 보고서 거울로 보라고. 하나님 떠나고 불신앙하면 이렇게 망하는구나. 후세에게 본으로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떠나면 결국은 망하는구나. 그러니까 말씀 회복하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구나. 그걸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 분명한 이유를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너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말하라. 인생은 풀의 꽃과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다. 마태복음 5장 7절 8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1도 변치 않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은 1.1도 변치 않고 다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나.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하시다. 동일하시다. 사무엘상 2장 10절 한나가 기도하면서 말하죠.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질지어다. 욥기 13장 10절서 14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말씀 붙잡고 나면 지금은 비록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언약 붙잡고 가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욥처럼. 그럼 이런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약속하신 것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개인을 축복하시라고 약속하셨죠.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비록 실수하고 믿음이 연약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렇게 했지만 그걸 다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왜? 언약 주셨기 때문에. 언약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가 되게 하셔서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롯의 깨달음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11절에 롯이 사는 그 지역의 문화가 흑암 문화로 완전히 덮여 있었죠. 그러면서 그 지역을 완전히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본을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그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랬습니다. 그 현장을 보고서 애통하는 그 마음만 보고도 그를 의인이라고 하신 거예요. 사실은 롯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를 구원하셨거든요. 그런데 저 악한 현장을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만 가진 것만 해도 너 의인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본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롯은 그 가운데 구원하여 주셨죠. 이삭의 깨달음입니다. 이삭이 나 대신 수양이 죽는구나. 내가 번제로 드려져야 되는데 수양이 대신 죽는구나. 오실 메시아에 대한 바로 중에 언약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야곱의 깨달음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보니까 집안에 디나 사건과 엄청난 살인 사건과 문제가 왔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베델로 올라가라 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라. 언약 붙잡고 기도하라. 오늘 요셉의 깨달음입니다. 요셉이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언약의 꿈을 주셨는데 그때 꿈속에서 보여주셨던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는 현장이 오늘 창세기 44장입니다. 그래서 11형제들 다 모아놓고 거기에서 오늘 이제는 요셉이 전략을 폈잖아요. 보니까 베냐민 안 왔거든. 11별이 요셉을 향해서 절해야 되는데 10별이 절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오게 하기 위해서 정탐으로 몰았죠. 이렇게. 그리고 또 해와 달과 별 다 와야 되거든. 해와 달과 별이 요셉의 별을 향해서 절해야 되는데 해도 안 오고 달도 안 왔어요. 엄마 아빠도 안 오고 다 안 왔어요. 이렇게. 다 오게 만든 겁니다. 전략을 펴갖고서. 그렇게 해서 정탐으로 몰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아예 은잔을 갖다가 요셉의 자루에다 집어넣었잖아요. 도덕으로 몰았죠. 그러니까 노예가 돼야 돼요. 이렇게. 그 잡힌 가져간 사람은 아예 평생 종이 되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형들이 이제는 너무 이제는 답이 없는 겁니다. 자기들 인생이 다 끝난 것이죠. 자기들도 같이 노예 되겠다 그러죠. 그러면서 이때 대표로 나와서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입니다. 유다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이제 자투적인 얘기를 쭉 한 겁니다. 그동안 있었던 것을 요셉 다 알고 있지만 이제는 이해를 시켜준 것이죠. 이해 안 시켜도 요셉 다 알죠. 이렇게. 그래서 절대 우리는 이 아이와 함께 가지 않으면 절대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아버지는 그날로 졸도한다. 요셉도 죽었는데 이제 막내 아들까지 하면 졸도한다. 그러면 얘기하니까 그걸 듣고 있던 요셉이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복받쳐 오르겠어요. 그러니까는 막 울음이 나오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채통을 지켜야 되니까 다 흩어져라, 다 나가라, 다 나가라. 그래서 형들만 남겨놓고서 다 나가라고 해놓고서 그 앞에서 이제는 엉엉 울면서 형님들, 제 요셉입니다. 형님들 팔았던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입이 딱 벌어져갖고 입이 안 다물어지는 거 너무 놀래갖고서 총리가 요셉이라고 하니까 말이 됩니까? 그때 이제는 형들이 어쩔 줄 몰라잖아요. 우리 당장 죽이겠구나. 자기를 팔았으니까 또 죽이려고 했으니까 금방 안심시키죠. 형님들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나를 팔았다고 해서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이 나라 이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형님들의 손을 빌어서 나를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그게 형님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다. 형님들이 얼마나 마음이 놓이겠어요. 살았다 그랬겠죠. 이렇게. 평생 노예될 뻔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2년밖에 그동안 흉년이 안 지나갔는데 앞으로 5년이 남았으니까 빨리 가서
온 식구 다 데리고 와라. 아버지, 어머니, 뭐 자녀들까지 다 데리고 와라. 조카들 다. 그게 70명입니다. 70명이 그때 애굽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출애굽할 때는 장정만 60만 명인데 어른 숫자 전체 숫자 따지면 한 300만 명은 될 겁니다. 부인 있죠. 자식 한 두세 명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6, 4, 14, 6, 5, 30, 한 집에 한 5명씩 있을 거 아닙니까? 본인까지 부인까지 합치면 자녀 3번. 그 당시는 자녀 많이 낳았으니까. 그럼 한 200만 명 내지 300만 명 되는 어마어마한 한 나라를 이룰 그 숫자가 어디에서 그 보금자리 속에서 거기서 키워진 겁니다. 만약에 그냥 이 가나안 땅에 있었으면 늘 전쟁 터지죠. 그러면 뭐 강대국이 와서 다 잡아가죠. 다 뿔뿔이 흩어졌을 겁니다. 400년 동안에. 애굽의 노예 400년 동안에 있는, 처음엔 노예가 아니었었거든요. 귀빈으로 갔거든요. 400년 동안 있는 동안에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자녀가 굉장히 퍼진 것이죠. 그래서 위기를 느끼니까 이제는 애들 낳으면, 남자 낳으면 다 죽여라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자기들 위기 느끼니까. 그리고 요셉이 죽은 다음에 또 언약을 놓치다 보니까 결국 노예가 돼버렸죠. 그래서 다시 언약 회복시키기 위해서 6월절 피 바른 그날 출애굽하게 하셨죠. 그리스도의 복음 깨닫게 하신 그날. 요셉이 깨달은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성취하시는구나. 요셉이 하려고 하면 어떻게 애굽 총리가 되겠습니까? 실력으로 그게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아무리 똑똑한 실력 갖고는 절대 안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 요셉이 노예로 간 겁니다. 노예로 가니까 아예 장관집도 어디까지 다 연결돼 있죠. 이렇게. 여러분, 미국에 이 강대국에 중요한 어떤 가정에 여러분이 실력 갖고 들어가려면 힘들어요. 근데 거기 베이비시터로 가면 쉽습니다. 그 집에 애기 누가 봐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노예로서 그 집의 가정 총무가 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는 총리까지 되어지는, 총무나 총리나 같은 총자니까 하나님이 이제 총무부터 시작해서 총리까지 되게 하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 이렇게 성취된다. 개인에게 성취되고 또 가정의 성취가 됐죠. 가정의 언약의 백성을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어떻게 가정의 언약의 백성으로 뜻을 이루어 가시느냐? 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다 그랬죠. 아브라함. 구원의 시작이죠. 나는 이삭이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구원의 누림이죠.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야곱의 하나님이다. 치유죠. 그리고 요셉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언약 붙잡고 가는 그곳에 늘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삭 중심으로, 언약 붙잡은 자 이삭 중심으로. 그리고 에서가 장자거든요. 에서가 아니라 야곱 중심으로, 언약 붙잡은 야곱 중심으로. 형들이 많지만 형들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요셉 중심으로 이 가정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성취시키셨습니다. 언약 붙잡은 자가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다. 어떻게 하나님이 요셉에 있는 현장에 이 말씀을 성취시키셨습니까?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언약의 꿈을 먼저 주시고 그 꿈을 성취시켜 나가시는 것이죠.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노예라는 것으로 변장된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면서 오히려 그 모든 현장을 다 장악하는, 노예 생활하면서 경제를 배우게 하시고, 창세기 40장 1절에서 22절에 감옥 생활하면서 정치를 배우게 하시고, 그건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장관들이 갇힌 감옥이다 보니까 정치 얼마나 배우기 쉽겠습니까? 도둑질도 감옥에서 배운다고. 그래서
요셉이 먼저 감옥에 갇혔는데 장관들이 그 다음에 2명이 온 겁니다. 떡 굽는 장관, 술 맡은 장관. 그러면서 대화하면서 이제는 왕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자세히 알았겠죠. 또 하나님이 요셉을 거기에 감옥 안에서 전옥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사 그들 관리자로 삼았거든요. 죄수들 관리자로. 그러니까는 하나하나 신방하듯이 뭐 이렇게 대화하듯이 하면서 사정도 듣고 하다 보니까 왜 여기 왔냐, 무슨 일 때문에, 나중에 꿈도 해석해주고 그러면서 세세하게 그 정치를 알았겠죠. 이렇게. 그러면서 드디어 총리가 돼 갖고서 이제는 형님들이 쌀사라 왔습니다. 애국으로. 창세기 45장 5절. 총리의 현장은 이제는 세계복음하는 현장이 된 것입니다. 총리라는 자리에 올려놓고 하나님이 전 세계 쌀 팔면서 세계복음하도록. 그래서 요셉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다. 그럼 너희는 청탐이다. 그러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꼼짝 못하게 해놓고서 하나님 말씀 성취가 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내용이 그 본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정확하게 성취되는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성취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4번째입니다. 전 세계에 하나님의 증거를 이루셨다. 왜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셨느냐? 하나님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237이죠. 지금 우리 말 말하는 237 전 세계에. 창세기 45장 1절 11절에 요셉의 고백 아닙니까?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 살리고 이 나라 살리고 전 세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내신 것이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그날 바로 왕이 손들고 사단이 꺾인 거죠. 그래서 출애굽하게 됩니다. 이 소문이 바로 왕을 꺾고서 거기서 정말 출애굽할 수 있는 게 엄청나잖아요. 이게 소문이 나서 전 세계에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이게 소문이 점점 퍼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리고에 가니까 이제는 그들이 간담이 녹았다습니다. 여기까지 소문이 퍼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소문이 전 세계, 이게 세계복음화다. 세계 살리는 하나님의 증거가 전 세계에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 말씀이죠. 원래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되셔서 오셨죠. 그분이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원래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되신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구원자가 되셨죠. 그 이름 믿는 자가 구원받게 되죠. 그분이 우리 안에 바로 들어오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구약은 옛 약속, 구약은 구원자를 보내시겠다. 메시아 중심이죠. 신약은 새로운 약속, 그 예언된 메시아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래서 언약의 책이다 그러죠. 구약, 신약. 그래서 언약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시죠. 오실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이 이제는 앞으로 성취될 언약입니다. 그것이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계복음화 이 언약 속에 이 축복을 누리면서 가는 것입니다. 이런 귀중한 축복 누리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거 끝나고 바로 3부 예배 시작하고요. 그리고 자처전도학교 원래 하던 시간에는 우리 석철부 목사님이 캠프 D-Day 보고를 할 거고요. 마치자마자 석철 목사님이 축도하고서 예배 마치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고 또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성실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이 말씀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득시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온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